28편을 찾으셔서 우리 똑같은 목소리로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8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8장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배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온 우리 교회가 또한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복을 기다리며 노래하는 귀한 시편 128편의 말씀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예수민 우리들은 어때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어디 가게에 가거나 사가지고 나올 때도 우리 목사님이 잘하시는 게 있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참 잘 던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고 복을 어떻게 받는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기복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복을 주는 건지 또 복을 어떻게 받는 건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어요? 오늘 시편 말씀 1편에 1절에 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는 자. 어떤 이가 그랬어요? 저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울 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운 일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때요?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좋아하지 그 두려움의 대상을 삼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저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나도 아무 책임의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 어때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 너무 좋죠? 네,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끌어안고 싶어. 어떤 사람은 끌어안는 게 싫대.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막 끌어안잖아요. 끌어안고 사랑하고 싶고 또한 가슴이 떨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높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또 연예인들, 저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만난 거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돼요. 내가 정말 무슨 죄를 졌을까? 떨리고 내가 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행복은 해피라고 하잖아요. 해피. HIPPY. 행복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삶을 버려요. 삶. 행위가 삶이에요. 살아가는 행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언행 심사,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씨가 어떻게 붉어져서 온 이곳을 퍼지게 하고 또 나가서 퍼지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퍼지게 하는 정말 민들레처럼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오늘 말씀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살면 우리의 모든 죄가는 다 도망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 많이 살아봐야 80세, 90세, 100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잖아요. 너무나 짧더라고요. 어느새 이렇게 달려왔어요. 저도. 우리가 그 뒤에는 어때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물어봤어. 엄마는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것도 없고 너무나 정말 그랬어. 정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저희들을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서 고맙다고 메시지로 남기는 것을 볼 때에 그래도 내가 조금은 잘했나?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맨날 죄지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믿음의 유산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렇게 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을 한 것을 볼 때 그래도 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잘 지켜서 우리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잖아요.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어떤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1절 말씀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에도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좋아하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 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 주시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 나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왕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자녀로 우리를 상속자로 되심을 감사하며 나를 통해서 고쳐가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저도 그렇지만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나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봤는데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은 이런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애원하시면서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잘 만들어 가거라, 가정을 잘 만들어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면 거슬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에 조금도 손색함이 없을 터인데 우리는 늘 이렇게 애달파하며 우리가 성령님이 없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늘 삐그덕거리고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도 그의 이외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일회 교회는 배우는 장소예요. 배우고 훈련시키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정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를 우리는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하나님 훈련하신 이곳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잘 배울 수 있도록 잘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가 복을 주는 건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그럼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2절 말씀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그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다고 2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상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게 보상 받는 거 영광과 생명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나아가면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뻥튀기를 해볼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높여드려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야 돼. 내 생각으로 이 사람 얼마 주고 저 사람 얼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니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잘 인용하죠. 우리가 잠이 안 오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잘 인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의 성경에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게 풀이가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밤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계속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정말 어느 시간을 통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선 곳이 골방이에요. 내가 쓴 곳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면 그게 바로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겠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자가 정말 잘 때에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식할 때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생각대로 어떻게 지혜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의 모든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에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두려움.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그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감람나무는 뭐예요? 윤택한 올리브의 기름이잖아요. 올리브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윤택하게 해주신대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올리브 기름처럼 윤택하게 우리의 삶을 3절 말씀대로 우리의 정말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104장 15절에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철칙과 어떠한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집사님이 좀 대학교까지 나오고 아버지는 정말 가난한 목사였는데 정말 시골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사가 되었는데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조그마한 약국을 경영하게 되었어요. 4.5평이라는 그런 약국을 세웠는데 그 안에서 정말 약국을 내놓고 어떻게 할까 정말 너무 좁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장사가 될까 하고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철칙은 그런데 그 사고 마인드는 거짓말 않기였습니다. 그리고 부풀리지 않기. 이렇게 되면은 뭐 크게 될 거야. 막 그냥 현실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것은 저는 하나님 원치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더니 그 정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는 마음으로 그 약국에 오는 손님들을 잘 대하고 잘 정말 그들을 섬기고 정말 약을 좀 배달해 달라면 또 그 먼 거리도 문을 닫고 가서 배달해주고 그곳에서 소문이 나버린 거야.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의 앞길은 보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말고 부풀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철학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요? 오늘 저는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정말 거짓말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를 저의 영혼을 평안히 거하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야곱을 경한 이 집사가 정말 이제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어서 또 나중에는 학교를 세우고 또한 또 많은 것을 세워서 큰 부자가 된 것처럼 그의 자손이 자자손손 그 땅을 상속하리로다라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친밀함 속에서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친구는 어때요? 친구는 너무 좋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내 친구야. 내 친구 같은 우리 예수님. 또 세상에서도 내 친구는 어때요? 정말 마음을 통하는 친구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보약 같은 친구 노래도 있어요. 보약 같은 친구. 정말 보약 같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언약을 어떻게 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말라기야 4장 2절의 말씀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버지 외양간에 소가 뛰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두려워하는 자에게서 이제 주시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128편 4절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 교회를 말씀하죠.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번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이 교회에서 정말 잘 붙드셔서 정말 교회를 잘 이끌어 간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자자손손 잘 되는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잠언 10장 27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라. 그리하면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오는 사람마다 다독거려주며 그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같이 간다면 가족과 같이 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경외하면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다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누가 복을 주는 건지 어떻게 복을 받는 건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해서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윤택한 삶을 주시는 정말 감람나무와 같은 아버지 귀한 윤택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베델 신학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 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인정받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정권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정권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힘들고 소리가 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결정권을 주님 앞에 물어보고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온전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베델 신학교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겠사오니 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물어보며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베델 국제 베델 신학교가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정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은 그러하도다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